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고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아멘. 지난 5월에 한번 제가 금요기도에 설교를 했을 때 그때 영화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요. 3천만큼 사랑해. 이번에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화 이야기를 또 시작할 때 하게 되는데요. 요 근래 실사판으로 개봉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라이온킹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영화가 개봉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개봉한 그 다음날인가 아들 예훈이와 함께 보고 왔습니다. 원작 애니메이션이 개봉했던 그 1994년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그때 이 영화를 엄청 재밌게 보았습니다. 너무 좋아해서 이 영화의 그 OST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그 테이프를 녹음해가지고 산 것도 아니에요. 녹음해가지고 워크맨으로 듣고 다녔어요. 워크맨이 뭔지 아세요? 테이프가 뭔지는 알아요? 네. 그렇죠. 우리 집사님들은 다 아시죠? 다 아는데 우리 청년들은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로 듣고 다녔어요.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듣고 다녔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외삼촌께서 가끔 이제 한국에 들어오시면 미국에서 선물을 종종 사다 주셨는데 이 라이온킹 비디오 테이프를 사다 주신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비디오 테이프는 뭔지 아세요? 비디오. 요즘 집에 비디오 다 하나씩 있으시죠? VHS. 옛날에 저희 집에 그게 있었는데 너무 신나서 그거를 맨날 봤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심지어 비디오 테이프가 미국 거라서 자막도 안 나오는데 그래도 매일 한 번씩 그 라이온킹을 봤어요. 비디오를 봤어요. 제가 어릴 때는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에서 주로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는 했었는데 제가 항상 봤던 그 비디오가 3개가 있어요. 하나는 라이온킹이고 하나는 알라딘이고 하나는 사운드 오브 뮤직이에요. TV에서 했던 거를 녹화해가지고 그 비디오 테이프가 녹화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명절 이런 때 막 하잖아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영화 하면 녹화해서 또 보고 하도 많이 봐가지고 진짜 한 수백 번은 봤을 거예요. 동생이랑 매일 한 2번씩 3번씩 그렇게 봐서 진짜 대사를 달달달 외웠을 정도예요.
거기 있는 영화들. 특히나 이 세 가지 영화의 특징이 다 노래가 중간중간 나와요. 그 노래 가사 다 따라 부르고, 물론 정확한 영어 발음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런 노래들을 보면서 막 다 가사를 외우고 대사도 외우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알라딘 요즘에 굉장히 그 주제곡 유명하잖아요. A Whole New World. I can show you the world. 진작부터 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래 막 부르고 다니고. 제가 어릴 적에 아주 좋아했던 이 영화를 실사 버전으로 해서 아들이랑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남다르더라고요. 영화를 보는데 뭔가 좀 뭉클한 게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영화 자체에 대한 그 추억과 향수, 뭉클함 때문에 눈물이 막 날 뻔했어요. 이 영화 하면 딱 처음에 떠오르는 장면이 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장면이에요. 오프닝 시퀀스인데 이제 서클 오브 라이프라는 그 노래가 나오면서 마지백냐 막 이렇게 노래가 나와요. 그러면서 동물들이 그 사자 왕이 있는 그 바위 앞에 막 몰려들어서 새로 태어난 왕자,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의 왕인 그 심바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경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노래가 나오면서 하는데, 그 예전에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봤던 그 장면이 이제 실사화된, 물론 컴퓨터 그래픽이지만 그 장면으로 나오고 그 노래가 끝나면 퉁 하면서 이제 라이온킹이 딱 제목이 뜨는 그게 있어요. 근데 옛날에 봤던 그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다. 벌써 시작부터 눈물이 딱 날 뻔했어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가장 슬픈 장면인데, 이 심바의 아빠인 왕 사자 무파사가 아들 심바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아들을 구출하려고 하다가 죽게 돼요. 그리고 그 심바가 애처롭게 그 주위를 막 돌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막 소리치고 죽은 아빠 곁에 기대어서 눕는 장면에서 또 한 번 눈물이 픽 났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그걸 봤을 때는 그게 막 눈물이 나거나 막 이렇게 막 뭉클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이 영화 개봉하기 전에 박상원 전사님이 주일날 어린이 부실에서 옛날 그 만화를 틀어주더라고요. 지나가다가 라이온킹이네 하고서 봤는데 딱 그 장면이었어요. 눈물이 날 뻔해서 얼른 나왔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는데 또 찡하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게 아빠가 이제 제가 어릴 때 보던 그 영화를 아빠가 돼서 아들과 함께 그 장면을 보니까, 아빠가 아들을 구출하려다 죽는 장면을 보니까 뭔가 더 울컥하는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예훈이에게 그 장면에서 무엇을 느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별다른 감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왜 물어보지? 약간 이런 표정으로. 딱히 감동은 없고, 예훈이는 하이에나 나올 때마다 비명을 질러가지고 3번이나 영화관 안에서 막 이렇게 비명을 질렀어요. 제가 너무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막 조용히 좀 해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훈이는 딱히 뭐 이렇게 그 장면에서 슬프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런 장면이 크게 와닿지 않나 봅니다. 영화에서는 심바가 자신의 실수로 이제 위험에 빠지게 되자, 그런 자신을 구출하러 온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맞닥뜨리고 두려워서 왕국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사실은 삼촌인 그 스카가 아버지를 죽이고 심바를 쫓아내고 그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모든 그 술수였지만, 그걸 모르는 심바는 그 삼촌이 모두를 위해서 떠나가라라고 말했을 때 그 스카의 말에 속아서 도망치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 영화를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복음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왕의 자녀인 우리가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아들 된 그 지위를 잃어버리고, 왕이신 그 아버지의 자녀인 그 아들 된 지위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방황하다가, 심바가 이제 왕국에서 도망가서 방황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이제 그 푼바와 티몬이라는 친구들을 만나요. 그 친구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쿠나 마타타. 걱정할 거 없어. 그냥 다 잊고 살아. 세상의 기조, 세상의 가치죠. 하쿠나 마타타. 이렇게 신나게 그러면서 춤추면서 막 그러고 살아요. 먹고 즐기면서 살아요. 그렇게 세상의 가치를 따라 방황하다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깨닫고, 아버지의 숨결이 머물러 있는 곳, 아버지가 죽었지만 여전히 계시는 그곳,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왕의 자녀된 지위를 회복한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굉장히 복음적인 요소가 그 안에 있죠. 그래서인지 왠지 그런 이야기가,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막 죽고 뭐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복음적인 부분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아들이 돌아온다는 점에서 공통분모가 있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좀 닮아 있는 면이 있죠.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적절한 제목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예요. 예수님이 그런 죄인들과 어울리는, 자기들은 상종도 하지 않고 쳐다도 안 보는 그 세리들, 그 죄인들과 예수님은 서스름 없이 같이 밥을 먹고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뭐야 저 사람, 창피하지도 않나 봐. 어떻게 죄인들이랑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런 모습을 예수님 보시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비유를 3가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총 3가지 비유 가운데서 세 번째, 마지막 3번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비유입니다. 앞에 2 비유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이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입니다. 큰 맥락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찾는 거예요.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찾는 비유이기 때문에 같은 것 같아요. 3가지가 모두 다 같은 것 같지만 비유의 결말이 세 번째 비유인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는 조금 달라요. 앞에 2가지는 똑같거든요. 근데 마지막 그 3번째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는 결말이 조금 다릅니다. 앞에 2 비유의 결말이 똑같기 때문에 그 마지막 3번째 비유에서도 당연히 동일한 결말을 기대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마치 허를 찌르는 것처럼 이야기를 살짝 비틀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에 대한 반응이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이 3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이 비유를 누구에게 왜 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하고 본문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에, 맨 앞에 이제 15장 1절에 그 대상들이 누군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에 민감한 사람들은 죄인의 부류를 철저하게 멀리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게 가까이 했다가는 더러운 게 묻는 것처럼 그들을 병균 취급하고 바이러스처럼 여겼던 것이죠. 당시 누군가와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부류인 세리, 이런 사람들하고는 절대 상종하지 않는 거죠.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회복하도록 바리새인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신은 그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받게 될 이익만을 계산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과 가깝게 지내는 예수님이 이상하게 보였던 거죠. 이방인들과 못지않게 그 세리들도 상종하지 말아야 될 대상인데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분은 어울리지 말아야 될 그 죄인들과 어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이고 예수님도 미워 보이는 거죠. 나중에는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자기들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그 예수님 보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복음에 대한 것인데, 결국 복음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노예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이만큼 있어,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지 증명하고 선을 행하고 공적을 쌓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자임을 인정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함을 아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만이 내가 살 길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비유 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가 아버지께 받아들여지고 아들의 지위가 회복되는 바로 그 순간이 구원의 순간인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 구원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를 받아주신 아버지를 생명 다해서 사랑하는 삶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고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바로 그런 복음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이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시고 그 모든 게 복음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잃은 아들이 등장하죠. 그 아들은 첫째 아들입니다. 집은 나가지도 않았지만 그도 사실은 똑같이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왜일까요?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아들이 아닌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노예처럼 부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아들이 아니라 노예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삶이에요. 비참한 삶이에요. 29절에 스스로의 삶을 아버지에게 정의해서 얘기할 때 아버지를 섬겨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아버지를 섬겨라고 말할 때 섬겨라는 단어는 그 원문을 살펴보면 노예가 되다, 종처럼 섬기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정의하기를 나는 아버지를 종처럼 섬겼다고 말해요. 노예처럼 섬겼다고 말해요. 그걸 마치 자랑처럼 이야기해요. 아들인데 종처럼 사는 게 어떻게 자랑이 될 수가 있죠? 아들이면 아들답게 살아야지, 아들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왜 불쌍하게 비참하게 노예처럼 삽니까? 그런데 그거를 마치 자랑처럼 이야기를 해요.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위한 일을 하고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받을 장자의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의로워지기 위해서, 나는 장자의 그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어,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던 거예요. 결코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일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도 잃어버린 아들이었던 것이고,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노예로 산 것과 같습니다. 이름만 아들이지 노예로 산 것이죠. 차라리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아들에게 더 소망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자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비록 고통스럽고 괴롭더라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여서 돌이킬 수 있으면 다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게 집 나간 아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인 거죠. 그 아들은 깨달으면 돌이키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를 의인이라고 여기면, 자기를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기게 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가 죽기보다 어려운 일인 거죠. 사실 이 비유의 중요한 포커스는 첫째 아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둘째 아들의 그 이야기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 포커스가 첫째 아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누구에게 이야기했다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셨고, 그들을 첫째 아들의 비유에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마땅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받게 될 그 구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니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작 율법 지킨 거 가지고 과연 구원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을까요? 고작 혈통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생기는 걸까요? 구원은 내 노력이나 공로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격 조건을 달성해야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조차도 믿음을 또 하나의 행위로 여기게 되면 왜곡되어 버리는 겁니다. 믿는 것조차도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믿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오는 반응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한 반응인 거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선택해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신 것이고 나를 아들로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버려진 고아와 같은 나를 당신의 양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나 아들 좀 삼아주세요. 나 아들 될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삼아주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아버지가 은혜로 집어서 내 양자로 삼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십자가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개념을 설명할 때 대속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치 노예시장에서 과거에 노예시장에서 어떤 노예를 사려면 그 노예에게 적당한 가격, 책정된 가격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데리고 와서 그 이후에는 그 노예를 내 양자로 삼든 뭐 종으로 부리든 그거는 그 주인의 자유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죄의 노예로 묶여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대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된 권위를, 아들된 지위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대속해서 구원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입에 뭔가를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이런 거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나온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세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가 이만큼 율법을 지켰는데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저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 앞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둘째 아들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시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이렇게 받아들이셨을 때 둘째 아들이 표정이 환하여졌더라 뭐 이런 표현 뭐 그런 게 없어요. 함께 기뻐하고 아버지 앞에 엎드렸더라 뭐 이런 어떤 묘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과연 둘째 아들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를 받아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둘째 아들이 과연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그 아버지에게 그 이후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갔을까요?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이 비유 속 둘째 아들의 반응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이 비유에 넣지 않으신 내용일지도 모르겠어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하고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아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아버지에게 가면 품꾼들도 풍족하게 먹는데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를 결단하죠. 그리고 그 아버지께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고 그것은 품꾼의 하나로만이라도 봐달라고 하기로 나름의 결단을 하고 갑니다. 자기 스스로도 아들의 자격이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그 나름대로 그런 전략을 세우고 갔는데 아버지가 보여주는 반응은 너무나 의외예요. 거절당해도 할 말 없고 어찌 보면 당연히 거절당하는 게 당연한 반응일 텐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뭐라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미 저 멀리에서부터 아들을 보고 달려와서 아들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뭐 왜 이제 왔니? 너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니? 이런 말 일절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궁색한 말을 해요. 준비했던 그 말을 해요. 내가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지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내가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말하건 말건 아버지는 상관없이 종들에게 명령해요.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라. 신을 신는다라는 것은 주권의 회복인 거예요. 그 아들된 지위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은 무슨 옷이었을까요? 아버지의 옷인 거예요. 아버지 옷을 입히고 왕의 아들된 그 권위가 회복되는 그 은혜를 그냥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 아들이 뭘 잘했다고, 그 아들이 뭐가 기특하다고. 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말하는 것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을 막 쏟아붓습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비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생신을 맞으셔서 월요일에 부모님 댁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예전에도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시고 막 섬기시고 희생하시고 그러셨는데, 요즘은 주로 음식을 하면서 가족들을 섬겨주세요.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 식구들을 먹이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막 혼자 레시피를 딱 보고 따라서 만들어 보고, 아주 그냥 저희 그래서 가족들은 외식을 거의 안 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다른 식구들의 생일은 물론이고 당신의 생일에도 직접 음식을 차리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죄송해서, 아니 그래도 아버지 생신에 무슨 아버지가 자기가 생일에 자기 음식을 생일상을 차리냐고. 그렇긴 한데 이번 생일은 또 아버지가 직접 다 하셨어요. 네. 오로지 가족들에게 맛있는 거 먹이고 싶으셔서 생일이 좋은 핑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핑계 삼아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막 준비해 주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특히 손자 예훈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꼭 준비해 놓으세요. 예훈이가 아주 아기일 때부터 갈비를 손에 들고 뜯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거 보고선 이번에도 등갈비를 막 맛있게 구워서 준비해 주셨어요. 또 매운 거 못 먹을까봐 계란찜 준비하셨어요. 새우 잘 먹으니까 새우로 만든 요리도 준비했어요. 한 가지가 아니라 막 여러 가지를 준비해요. 지금 말한 메뉴가 다 예훈이만 위해서 한 거예요. 다른 식구들 위한 건 또 따로 있어요. 그렇게 다, 그러니까 상이 꽉 차요. 제가 놀 데 없으니까 그만 좀 갖고 오라고, 너무 많다고. 놀 데가 없어서 막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십니다. 제가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경험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정도는 당연히 해주셔야지. 제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후레자식이죠, 그거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손자들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께 정말 잘해야겠다. 부모님께 효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지극히 정상인 거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그래 맞아. 내가 저번에 아버지한테 생신 선물로 한 100만 원 해드렸으니까 이 정도 뭐 어디 100만 원 내고 뭐 이 정도 먹을 수 있겠어. 더 이거보다 더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 아닌 거죠. 그걸 어떻게 돈에 비교합니까?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면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을 확신하면서 나도 아버지를 사랑해야지라고 반응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고 당연합니다. 아버지의 식탁과 정성을 경험하고도 이럴진데,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은 이 둘째 아들, 아직 임종하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가서 재산을 요구하는 건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난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이렇게 못 박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가슴에. 그렇게 아버지를 멸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아주 극악한 태도를 가지는 모습인 거죠. 그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졌어요. 용서받았어요. 아버지가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렇게 용서받았을 때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그 아들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할까요? 내가 이 정도로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면 아버지가 날 용서해 주셔야지.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겠습니까? 그런 은혜와 사랑 앞에 평생을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엄청난 사랑 앞에 나는 평생에 죽어도 아버지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녀로서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여전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 정도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 크신 은혜를 받아놓고도 여전히 나를 주장하면서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시되고 내 자녀가 우선시되고 물질이 우선이 되고 성공과 출세가 우선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는가에 이어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첫째 아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야 하는가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는가? 첫째 아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야 하는가? 첫째 아들이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면 이 비유에서 과연 어떻게 행동했어야 했을까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분노하고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따지고 잔치에 들어가길 거부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 건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에요. 아버지를 망신 주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 당시 사회 문화 안에서 잔치를 여는데 그 잔치의 호스트 주인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가는 거는 손님들에 대한 굉장한 그 결례예요. 체면이 깎이는 일이에요. 근데 아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아버지는 나가서 그 아들을 설득해서 들어오려고 그 체면이 깎이는 걸 감수하고 나가서 아들을 만나는 거예요. 아들은 그걸 알면서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무례한 행동인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막 따져요. 그럼 어떻게 반응했어야 했을까요? 누구보다 돌아온 그 동생을 기뻐하고 안아주고 품어줘야 하는 게 형의 반응이지 않았을까요? 사실 애초에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아들이었다면 동생이 아버지에게 그런 무례한 요구를 하고 집을 나가려고 했을 때 끝까지 그를 붙들고 설득했을 거예요. 너 왜 그러니? 너 제정신이니?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형이 아마 동생을 꾸짖고 설득하고 했겠죠. 그렇게 설득하고 붙잡았는데도 동생이 집을 나갔다면 매일 걱정하면서 문 밖에 서성이시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형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는 연로하시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동생을 찾아 나서는 게 형으로서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든 그 동생이 돌아오도록 찾아가서 타이르고 설득해야 하는 것이죠. 한 번, 두 번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몇 번 얘기해 봤는데요,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했네요. 이게 아니라 동생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동생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찾아다니고 했었을 것입니다. 먼저 아들 된 자, 구원받은 성도는 아직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은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아니? 아빠가 매일 문 밖에 나와서 네가 언제 오나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계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형이 전해줘야죠. 아버지가 널 기다리고 계셔. 아버지가 네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니?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동시에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내 모든 걸 내어줄지라도. 동생이 돌아온 것에 형이 화가 나는 이유는요, 아버지가 동생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자신이 상속받을 재산에 침해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당시 근동지방에서 이런 상속에 관한 그 문화는 아버지의 재산을 자식들이 물려받을 때 장자는 다른 아들들의 2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생이 집을 나갈 때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갔을 때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는 형의 차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이 갖고 나갔던 그 재산,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와서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지면 나머지 자기 몫의 3분의 2가 다시 나눠서 동생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재산에 침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저놈은 나가서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왔는데 내 거를 또 뺏겨야 된다고? 구원받은 성도는 내 것을 내어줄지라도, 내가 손해보고 내 것에 침해가 생겨도 동생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것 조금 양보하는 차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 조금 적당히 몇 개 포기해주고 그리고서는 데리고 와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서,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읽었던 본문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냥 애들이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죽기까지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고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을 하여라. 이거는 불가능한 일을, 어려운 일을 그렇게 억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제자,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제자,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아들이라면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아들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는 아들은 내 동생도 목숨 다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 발을 씻겨주신 그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는 내 옆에 있는 다른 제자의 발도 씻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끼리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면 동생을 사랑하는 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믿음의 혈통으로 세운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바라셨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동생들을 바라보면서 타이르고 설득하고 사랑하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정죄하고 비난하고 쫓아냈어요. 내가 가질 것에 침해가 생길까 봐, 빼앗길까 봐 싫어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밀어냈던 것이죠. 우리도 먼저 믿은 자로서 아직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은 자들, 믿음이 아직 어린 연약한 지체들, 그들을 사랑으로 찾아다니고 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첫째 아들 바리새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은 그나마 좀 참고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허물은 막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아유, 안 믿으니까 저러지 막. 그러면 안 되는데. 그들도 따지고 보면 아직 돌아오지 않은 동생인 거잖아요. 둘째 아들인 거잖아요. 근데 마치 아예 구원받게 존재인 것처럼, 구원받으면 안 될 존재인 것처럼, 받아주면 안 되는 존재인 것처럼 대하는 거죠. 오히려 그들에게 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거잖아요. 저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왜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첫째 아들의 모습이 여전히 내 안에 움직이고 있는 거구나, 그걸 보게 돼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아직도 다 모르는구나.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다 정말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동생을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올, 동생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줄 형을 하나님은 바라고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비유 속의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기대하는 건 바로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결국 그런 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형을, 진짜 참된 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실 이 비유 속에 숨겨진 아들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죄의 노예에서 아버지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 거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숨어있는 우리를 찾으셔서 돌아오도록 설득하시잖아요. 이 첫째 아들이 안 하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숨어있는 우리를 찾아내시고 빛을 비춰서 찾아내시고, 그럼 우리를 설득하셔서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 오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큰 형님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시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 속에 숨어있는 진짜 아들은, 큰 형님은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처럼 우리는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입니다. 보여지는 모습은 다르지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보여지는 모습은 다르지만 결국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외면했다는 건 똑같은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큰 형님을 보내셔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의를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방황 중인 그 동생이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해도 참아주고 내 것을 내어주면서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의 말로 설득하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격 없는 나를 받아주신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은 결국 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를 사랑하고 참아주고 내 것을 내어주는 것, 공동체 안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섬기고 세워주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은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앞에서는 예은이를 얘기했으니까 예은이 얘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은이는 따라쟁이에요. 밥을 먹다가도 제가 물을 먹으면 물 달라고 얘기를 하는, 둘째라 그런지 잘 따라해요. 형이 뭐만 하면 다 따라합니다. 얼마 전에 장난감을 하나 사줬는데 자기 것도 사줬어요. 근데 그거는 갖고 놀지도 않고 형이 갖고 노는 것만 뺏어서 자기가 갖고 놀려고 해요. 그래놓고 형이 그걸 갖고 놀고 있으면 저한테 와서 뺏었어요 막 이래요. 뺏은 게 아니거든요. 자기 거 자기가 갖고 놀고 있는데 형이 안 준다고 뺏었다고 막 말을 해요. 예훈이는 그런 동생 때문에 굉장히 억울해해요. 화가 납니다. 갖고 놀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막 뺏어가고, 예훈이가 잠깐 한눈 팔고 있는 사이에 와가지고 확 집어가 버리거든요. 그럼 예훈이는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런데도 제가 잘 타이르면 양보도 한 번씩 하고 기다려주기도 해요. 밥 먹는 동안 갖고 놀아. 물론 이제 밥 먹고 나서도 안 돌려주죠. 한 번씩 또 그렇게 우는데. 물론 예훈이도 아직 아이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동생이 믿고 화가 나기도 해요. 그래도 동생을 사랑하려고 하고 자기 장난감을 갖고 놀게 해주는 모습을 보면 그런 예훈이가 참 대견하고 고맙습니다. 동생을 사랑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길 바라는 그 아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 아이가 헤아려 주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다가 얻은 첫째, 둘째 아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모습인 거죠. 그게 아버지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분 앞에서 참된 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동생도 사랑하는 아들이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삶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삶은 결국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아버지 사랑을 우리가 똑같이 따라갈 수 없지만 그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아버지를 사랑하여서 기꺼이 그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러면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 그 아들이 나입니다. 저입니다. 또한 집에 있었어도 잃어버렸던 첫째 아들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 아들을 책망하고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설득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오늘도 우리가 엎드립니다. 그렇게 무례하고 그렇게 악한 아들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시지 않으시고 사랑의 말로 설득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진짜 큰 아들 되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집을 나간 동생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생을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하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